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병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날 곧 다가오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연초에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굳게 마음 먹었던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벌써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제약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주 안에서 성전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성화되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으로 늘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감염병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겠나이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혼란된 전국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안팎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 이 한 달을 잘 넘기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며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날쌘 금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결과 경건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한 대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함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무익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종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기에 아무리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경험한 실패와 좌절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30살이 이를 때까지 율법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대제사장을 찾아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오겠다고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개심과 살기가 등등하여 박해를 피해 달아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미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울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악랄한 박해자에서 충성된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전도 사역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3년간의 다메섹 전도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끝이 났고 그는 결국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빠져나와 고향 다소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심과 확신이 있었을 그의 초기 사역은 왜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그가 여전히 율법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후 바울은 수년 동안 잊혀진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4, 5년간 숨어 지냈던 시간이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지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은 그런 바울의 깊은 고뇌와 깨달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자꾸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한 일만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실존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한 바울은 드디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절망과 오랜 번민 끝에 나온 바울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내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선한 일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에 선한 일을 할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참된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20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법은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법칙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의 뿌리는 깊고 그 위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모순된 자기 존재의 한계와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은혜와 해방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그토록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모순에 대한 바울의 오랜 번민과 고뇌는 깊은 절망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울부짖습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탄식이 바울의 최종적인 깨달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의 탄식은 마지막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 탄식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사망과 죄와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몰라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힘이 됩니다. 바울의 절망과 탄식이 어찌 바울 한 사람만의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에 헌신한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의 법에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 하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은 결국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성화는 존재에 대한 각성이며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우리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또다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존재의 한계와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소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디 간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늘 가까이 계시면서 제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32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산시의 강화된 방역 지침 2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내가 예배와 믿음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확산세가 감소되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같은 믿음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삼가시면서 각자의 일상에서 경건에 힘써 주시고 한 주간도 성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에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수정동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